표현하지 않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지상 최대의 관심사는 아마 종말이 있는 것일까? 종말은 있을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마음속에 생각은 아마 하고 삽니다.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쫓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행해지는 기적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궁금한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때가 세상의 종말일까? 또 세상의 종말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오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의 임하심과 재림이죠. 세상 끝에는 무슨 일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대한 징조를 쫙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본문으로 택한 것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즉 이 말씀은 뭐냐면 노아 때 그냥 전부 다 물이 차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심판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 죽었듯이 내가 다시 올 때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이 다 멸망당하면서까지도 이게 주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는 것이라는, 어찌 보면 그 재림의 날은 이 땅의 심판의 날인데 노아의 때와 비슷하겠다, 같겠다라는 말은 우리들에게 심한, 어찌 보면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흔히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죠. 여러분, 영생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영생 힘든 거 아니에요. 왜냐면요, 영생은 우리 사람들이 원래 했던 거잖아요. 아멘. 원래 했던 거야, 영생. 아담 하와 영생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6천년, 7천년 전, 즉 6천년, 7천년 전만 해도 거의 다 천수를 누리고 살았어요. 천수. 그리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800살, 900살 살던 시대가 몇 억 년 전이 아니고 6천년 전에는 800살, 900살 살았어요. 아담은 930살 살았어요. 그 다음에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969세 살았어. 거의 1000살 다 살았어요. 오늘 소개되고 있는 노아는 950년 살았어요. 600세에 홍수가 나서 그 후에 350년 더 살고 950세까지 살다가 노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930에 죽었는데 노아는 950, 노아가 아담보다 20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6천년, 7천년 전에 800살, 900살, 1000살 살던 시대야. 근데 어찌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한 거겠어요? 막연한 거 아닙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이 그런 노래가 있잖아. 한 500년 사자는데 웬 말이냐.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500년 살겠다고 덤벼드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왜냐면 근데 그게 무리한 게 아니야. 왜? 800살, 900살 살던 민족이, 그런 사람들이 500년 살자는 것도 겸손한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생이라는 거, 이게 그렇게 막연한 게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모든 세상을 물로다 다 덮어버리셨냐? 이 지구상에 있는 가장 높은 곳까지, 높은 산까지 물에 덮였으니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이렇게 물로 이 땅을 심판했느냐?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여자들마다 아내를 삼았다. 이게 뭐 크게 나쁜 것 같지 않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논리가 있고 추측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을 말합니다. 셋의 후손. 하나님께서 구별된 후손이에요. 셋의 후손.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딸들을 말합니다.
범죄하고 떠난 가인의 딸들.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겼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의 결혼하는 것 하나를 뭐라 그러겠어요? 자기 좋아하는 여자들마다 다 아내로 삼았다고 하니 아내가 몇 명이겠어요? 여러분,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한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더라 그랬어. 700년을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더라. 1년에 한 명씩 나면 자녀가 얼마? 700명이야. 누구 자식인지 알지도 못할 거 아니겠어요? 누구 자식인지 알지도 못하는 계속 이러하게 지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마다 다 아내가 삼으니 이게 뭐가 질서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게 800살 900살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딱 명령을 내렸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의 생명은 120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900살 살던 사람이 앞으로 믿는 120살밖에 못 살아. 120년밖에 못 살아. 그럼 억울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담은 930까지 살고 죽었는데 쭉 그 후손들이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 노아의 시대에 잘못 태어난 사람들은 100살 살고 120년 후에 죽으면 220살밖에 못 살고 죽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이렇게 하셨어. 왜? 이뿐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사람을 모든 것을 두루 살펴보시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각하는 것마다 선한 게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온 땅이 하나님께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은즉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래서 땅에서 모든 혈육이라는 게 피와 육신 아니에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라. 이걸 따져보면 여러분 노아 홍수 때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한 때부터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때예요. 거의 한 1000년 정도 좀 지난 시점이 바로 노아의 때거든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처음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아멘.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1000년쯤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땅에 있는 모든 혈육이 부패한지라. 어느 것 하나 죄악이 없는 게 없을 만큼 사탄의 세상이 된 거예요. 1000년 만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900살 이상 살면 신과 같은 이치에 올라가. 우리도 여러분 지금 사시는 분들, 권사님들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 보시죠. 80살, 90살, 100세 사시면서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신 분들. 이 속에 구레이가 몇 마리 들어있어요. 네? 아프지도 않고 건강한데 80살, 90살 이렇게 사신 분들은 속에 구레이가 몇 마리씩 들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800살, 900살을 살아. 800살, 900살을 살면서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어느 정도로 부패했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과학문명이 발전한 지금의 최대한의 지식을 더해 상상할지라도 그 당시의 죄악상은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내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거기에 내가라는 말은 2번 쓰시는데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는 것을 2번 말씀하셨어요. 한탄하사, 한탄함이라. 근데 이 한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나 경륜, 이게 뭐 변했다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인간들의 타락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감정을 우리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내가 홍수를 땅에서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죽으리라.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너는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 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시대든 악하든 무슨 시대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노아는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에요. 120년 동안 묵묵히 산에다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했다라고 하는데 의를 전파했다라는 건 뭐냐면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증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년을 기다렸던 하나님, 회개하기를 기다렸던 하나님,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기를 기다렸던 하나님, 어느 누구 하나도 숨이 죽어 멸망물 속에 잠겨 멸망당하는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에 노아가 방주 문을 닫고 40주야를 피가 퍼붓는 그 순간 다 멸망당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문을 닫았어요. 방주문을 닫고 마음의 준비를 하니까 7일 후에, 일주일이 지난 후에 40주야가 밤낮으로 40주야가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데 비만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땅에 샘들이 터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1의 날이다. 정확하게 시간과 며칠 날까지 정해서 그날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이것은 베드로가 말했던 그 말씀과 똑같아요.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보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인데 그것을 불어 그들이 잊으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은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됐다라고. 여러분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 아래의 물들이 기품의 샘들이 터지는 겁니다. 궁창 위의 물들이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쏟아지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지에 있는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숨이 있는 것들은 다 죽으니라. 죽는 날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 하나님이 너무나 비참하시니까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내가 심판했지만 너무 비참하고 처참하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의심 많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약속으로 주시며 너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다시는 물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증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물로만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지 불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하늘과 땅은 옛날 옛적에는 물 심판으로 세상이 멸망당했는데
이제 남아있는 심판은 불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자세히 언급을 했는데 그 부분을 잠깐 다 같이 시간이 걸려도 찾아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냐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때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았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즉 노아 때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지금은 보존하고 계신 기간이다.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임하심은,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다시 오시는 그것으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으로 맞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보니까 불로 심판하기 위하여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심판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어떤 사람들은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하여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노아 때 120년 동안 기다리시며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듯이 다시 오실 때에도 이렇게 너희가 더딘 것 같고 왜 주님이 안 오시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너희가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늦추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렇지 않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리로다. 하늘이 떠나가고 땅에 있는 뜨거운 물질이 풀어지고 이 세상이 불바다가 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는 이 충격적인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에 분명히 기록을 했고,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이 땅이 불로 심판받는 날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노아의 홍수 때 누가 노아 할아버지 얘기를 들었겠어요? 그 노인네가 미쳐가지고 산에다가 배 짓는다고 이런 소리나 해댔지. 그날 돼서 방주가 닫히는 그날까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했듯이, 다시 오시는 주님이 임박한 이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이게 누구 믿음을 말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백성에게 전파된 후에 그제서야 주님이 오리라 했는데, 천국 복음이 모든 세상 끝까지 전파된 시대가 지금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천국 복음은 세상 끝까지 다 전파가 됐지만, 믿는 자들 마음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어도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얘기야.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재림은 이 땅의 불심판의 날입니다. 노아 홍수 때 같이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주의 재림 때에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그 후에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리고 모든 그 이후의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기록한 것이기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더 확실한 예언, 눈으로 보고 들은 제자들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 성경 말씀 속에 담아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성경 말씀 속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다시 오실 그 모든 일들에까지 성경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어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나 이거야.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멸망당하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했더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엄청난 심판과 환난이 예고되어 있지만 구원의 방주가 있었어요. 구원의 방주. 이런 마지막 때에는 구원의 방주를 찾아야 됩니다. 구원의 방주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이 종말론적인 재림,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했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하늘이 떠나가는 엄청난 사건,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얼마나 믿느냐 이거예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라는 말씀은 믿는 자들의 마음도 예수님께서 헤아려서 말씀하신 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생명의 길도 있습니다. 나중에 노아와 너의 가족은 방주에 타라 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듯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방주에 온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떠한 환난과 이 세상의 불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인데 이게 지금은 실감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은 자들에게는 때가 되면 감사하다는 그 말밖에는 나올 말이 없을 그때가 있음을 믿고 믿음에 정진하시고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